여러분 혹시 빠른 연생 혹은 빠른 생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 중에도 그 말에 해당하시는 분이 더러 계실 텐데요. 예. 1월과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을 빠른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예전에는 초등학교의 입학 시점이 입학연도의 3월 1일에 만 6세, 만으로 6살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이후 태어난 사람들과 그 이듬해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니까 1,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른 달에 태어난 사람들과 나이와 학년이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같지만 학년이 빠른 사람들을 일컬어 빠른 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해 전에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나이와 학년이 어긋남으로 발생되는 사회적인 혼란이 커서 2009년도부터는 초등학교의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빠른 생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빠른 생일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삐삐를 모르는 것처럼 아마 빠른 생일이라는 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게 될 겁니다. 20, 30년 후에는 아마 사전에만 나오던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사전에만 나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빠른 생일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소개를 할 때 꼭 이 빠른을 넣어서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생인데 빠른 몇 년생이다. 그렇게요. 그래서 좀 호칭이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보면 인재하고 윤희는, 정인재하고 전윤희는 나이가 다르고 생일이 11개월이 차이 나는데 학교를 같이 다녀서 친구입니다. 근데 윤희하고 성환이는, 전윤희하고 송성환이는 나이는 같고 생일도 5달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학년이 달라서 윤희가 누나뻘이 됩니다. 이게 좀 억울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빠른 생일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기준이 3월입니다.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빠른 생일은 없어져도 새 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3월은 참 특별한 의미의 달입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새해가 1월부터 시작되고 보통 2월 달에 설을 맞으면서 우리가 새해의 결심을 되새기고는 해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고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또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느끼는 새로운 시작은 3월부터입니다. 2월까지는 그 전해의 환경이나 시스템이 유지되다가 3월이 되면서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졸업을 하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요. 휴학을 하거나 복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내일부터 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는 이 3월의 첫날인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청년 시절의 모세는 당시의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었지요. 중년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노년의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쓰임받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했을 것 같지만 실제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몇 번에 걸쳐서 회피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시고 그를 설득시키시지만 모세는 번번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대답을 합니다. 모세는 5번에 걸친 거절 내지는 회피를 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갑니다. 한 번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한 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며 너무 많이 들어버린 나이와 그리고 늙어버린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거절을 통해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또한 그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의 첫 번째 대답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사실조차 믿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을 만든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모세처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분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심으로 그를 이해시키고 안심시키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은 모세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제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냥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나무가 눈에 보입니다. 그게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며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며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에 묘한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것을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먼저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18절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그 후에 애굽 왕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19절에서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 땅을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또한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도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12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또한 그 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모든 과정을 출애굽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모세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훗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그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고 해서 모세가 낙심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날 때 빈털터리로 나가게 될까봐 혹시 모세가 걱정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세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두려워하는 모세를 이해시키시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새로운 환경이 두려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긴 설명을 듣고서 모세가 한 말이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겠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는 믿는데 내가 가서 얘기해 봐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 본들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본 게 아니야 라고 대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본문 4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십니다.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그것의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뺄 때 나병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이 두 가지 표적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는, 그래도 믿지 않을 경우에는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기적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그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날 것을 약속하심으로 자신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신기하고 또 놀랍기도 하지만 사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한 나병이 걸렸다가 나은 것과 같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뱀으로 변해버린 지팡이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모세와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4장 5절 말씀이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은 사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놀라운 일에 그칠지 몰라도 그 일을 행하는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신의 산, 그 떨기나무 앞에서 행했던 그 표적이 지금 바로의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의 산에서만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의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사실이 모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지쳐 피곤할 때, 잠깐 힘들 그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한 일하신 세 번째 일은 돕는 사람, 모세를 도와줄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모세는 또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았고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셔도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또다시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폭발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어찌나 답답하셨던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피하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나왔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already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론은 이미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자기는 말 잘 못한다고 불평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래?
너 말 잘 못해?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불러올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도록 아론을 벌써 부르셨고, 아론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를 몰랐던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요. 여자친구 생일에 이 남자친구가 근사한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합니다. 무심한 척합니다. 근데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선물도 준비 안 했다고 막 그러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 그러고, 사랑이 식었다고 그러고 계속 투덜투덜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다 못한 남자가 선물을 주기도 전에 먼저 좀만 있어봐, 다 준비해놨어, 저기 가면 다 있어 라고 말해버리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김새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며 가는 길에 아론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아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내 약한 부분을 미리 아시고 도울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담대하지 못한 모세가 계속 핑계를 대면서 불평하는 바람에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가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미리 아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어서 그의 입의 말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의 사역 초창기에 그가 자리를 잡도록 도왔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도 에베레스트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전에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풀이 죽어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패기 넘치는 청년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그 산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 멋진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패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940년대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결국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 후에 좌절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1953년 5월 29일 33살의 나이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름이 세계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만 그가 혼자서 그 산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에드먼드 힐러리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를 도운 네팔인 쉐르파, 이 쉐르파는 티베트의 산악 부족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짐도 들어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네팔인 셰르파가 없었으면 아마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셰르파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그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길을 안내하고 같이 걷지 않았다면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산 정복은 불가능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동시에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힐러리는 그의 말대로, 그가 청년 시절에 다짐했던 말대로 스스로도 자라났지만 또한 셰르파인 이 텐징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넘기 힘든 벽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벽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해시키시고 안심시키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이 3월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모세처럼 두려워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낭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위로받고 능력을 얻으며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